주의 사랑을 입은 자,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늘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또한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적인 그 측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잡힐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멋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적인 그러한 측면도 반드시 개발되어지고 또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달란트, 그 재능이 땅에 묻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서 더 빛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열쇠들이라 말할 수가 있지요. 기도와 말씀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열쇠이고, 또 은사적인 측면 재능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빛나게 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열쇠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열쇠가 없으면 집이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과 일을 조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열쇠들을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열쇠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 열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뿐만 아니라 그 열쇠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열쇠가 정교하고 그 어느 누구도 탐할 수 없는 그러한 제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외에는 결코 그것을 열 수 없는 그러한 열쇠 꾸러미가 되어진다면 내 삶의 자리는 더욱 풍성함이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풍성함,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열쇠들이, 그 꾸러미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평안한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열쇠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면, 또 많은 열쇠들로 내 삶에 겹겹이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강도나 도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쉽게 침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열쇠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다면, 뿐만 아니라 그 열쇠 꾸러미가 매우 빈약하다면 쉽게 들어오게 되겠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쉬운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의 열쇠 꾸러미를 더 단단히,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환란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에 라고 하는 건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아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환란에 대한 대환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대환란의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날마다 있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란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대환란의 날은 아직 멀었으니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단의 권세가 날마다 웅크리고 때론 숨어서 때론 대놓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넘어진 자들을 위하여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넘어진 자들에게는 환란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넘어지지 않고 있는 이들,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 말씀으로 세워진 이들, 바로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날들이 바로 환란입니다. 환란은 바로 서 있는 자들,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 그렇게 예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을 날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열쇠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돕는 자들이 또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미가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호위대장 바로 미가엘이지요. 또 오늘 말씀에 분명히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환란이 있을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겠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결코 부서지거나 넘어지거나 완전히 박살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이, 내 삶의 그 형태들이 더욱 풍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하게, 더 정교하게, 더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깨어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은 시간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심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지요. 우리 인간은 흙의 존재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시간이 걸려 매장되어 오랜 시간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있는 사람 있지요. 또 화장을 통하여서 빠른 시간 안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를 의미하지요. 우리의 존재는 흙의 존재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 인간은 흙의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땅의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이라고 하였지요. 이미 죽은 자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오른편과 왼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길로 나누어진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본문
오늘 오후 예배에 하려고 애써서 아껴서 오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확연히 더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처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영생의 그 축복, 천국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열쇠 꾸러미를 잘 더욱 정교하게 아름답게 세공하고 또 여러 겹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 말합니다.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전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지요.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합니다.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빛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상입니다. 그 상을 위하여 달릴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절 이처럼 또 말씀하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식이 얼마나 더하여졌습니까? 빅데이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으면, 정보가 넘치면 이 사회에 대하여 빅데이터 시대라 말하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이지요. 그 구약의 말씀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까? 제트기를 타고 대륙을 넘어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넘어다닙니다. 계속선이 있지요. 너무나도 빠른 그러한 배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아침에 부산 가서 다시 서울로 와서 다시 부산 가도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왕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지요.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드러내놓은 말씀,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받으며 나 그렇게 살아가리라, 나 그렇게 살아가리라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